먼저 짧게 저의 소개를 드리면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MBTI T 성향이에요. 그래서 잘 눈물 안 흘리고 감정한테 그런데 여기에 서는 순간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예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여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만 그 은혜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또 주님 주신 감동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사실은 조이풀에 오기 전에 저희 그 집사람은 레베카는 이제 조이풀에 처음 창립할 때부터 같이 있었고요. 물론 웅보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2016년에 12월에 와서 2017년부터 이제 조이풀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영적인 아버지 조지우 목사님의 영적인 자녀라면 저는 장인어른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은 초창기에 그 영광과 어떤 성령님께서 방문하시고 놀랍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동적인 순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이풀에 와서 특별히 5년간 거기에서 이제 청년부, 장년부를 섬기고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 배우자는 로또다.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와 레베카도 정말 성향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정말 다른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들을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조이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조이풀 오기 전까지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참 지금 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도 부끄러운데 너무나 교만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많이 읽고 지식은 많은데 아니 배가 고프면 식당이 있고 밥이 있고 아프면 병원이 있는데 왜 넌 기도해서 날려고 하냐 이런 주의였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막혀 있고 뭐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부정하진 않지만 지금 너는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아프면 합리적인 병원을 가고 그런데 왜 기도해서 날려고 하냐 이런 주의였어요. 그런데 조이풀에 와보니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아까도 뭐 교제하면서 잠깐 나왔지만 정말 저희가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 되신 조지우 목사님은 성령님 같으세요. 정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호련히 모든 사역들이 그래서 이거 조지우 목사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자 정말 어려웠어요. 제 성향상 저는 지금 셋째가 생겼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호련히 오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게 간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친정 같은 곳이에요. 조이풀이 친구들 너무 많고 근데 저는 정말 여기에 홀로 이렇게 사역자 중에서도 너무 막내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조이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그 십자가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 무릎 꿇고 항상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주님 저 조이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왜냐하면 제가 민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언적인 사람도 아니고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저렇게 청년부를 맡기셨어요? 가장 중요한 청년부를 맡기셨습니까? 진짜 너무 민폐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때 제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능력의 사도가 그 사탄의 하수인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걸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곡히 기도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자유해지는 거야. 아 그래, 이 조이풀 사역자 중에 심지어 성도들을 통틀어서 내가 가장 약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제가 사실을 메시지를 이렇게 탁월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중에도 교제했지만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거든요. 옹보준 선생님, 와 저도 감탄을 해요. 메시지를 할 때마다, 티칭을 할 때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제가 어떻게 이분들께 말씀을 전할까 사실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호련히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주보에 보면 His presence changes everything 이 말이 있잖아요. 아침에 찬양을 듣는데 After Your Heart라는 찬양을 듣는데 Just one touch changes everything.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 저는 몰랐어요. 그게 캐치프레이즈인지. 주보를 보는데 그 말씀이,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거. 와, 성령께서 뭔가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단어가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비추는 교회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의외로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제가 T성향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개척교회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갈아 넣어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기다려라였어요. 그런데 그 기다려라가 제가 구했어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을 위로부터 힘입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라.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사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레디컬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죠. 사형당하셨죠. 그 따르는 제자들 왜 도망갔을까요? 신변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거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련히 때가 찰 때, 때가 참에 성령께서 방문하십니다. 제자들이 변화되는 기점, 모멘텀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따라갔던 그런 믿음이 입술로만 하던 고백이 이제는 바뀌었죠. 성령님의 방문을 받고 나서 실제로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올라가고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대언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는 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이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예외가 없이 어린아이, 하준이, 은준이까지, 로건이까지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그 능력을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사실 그 마가의 다락방은 중동이잖아요. 거리도 몇천 킬로 되고 시대도 2000년 전이고 잘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1970년에 실제로 그런 똑같은 스피릿의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진 알죠? 많이 봤죠? 네. 이분의 이름이 저는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그런데 조은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1970년대에. 그런데 최근에
찾아보다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분의 남동생이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이 사진이 SNS도 많이 돌고 많은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등에 업고 있는 아이 있죠. 이분이 최모모 중동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슬하에 일남일녀를 뒀는데 그 두 자녀 모두 영어를 포함한 4개 국어를 하면서 그 사역을 놀랍게 일으키고 있어요. 또 첫째 아이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아기 어머니들 많으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사실은. 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까 저희도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아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당을 가도 아기가 갈 수 있는 곳 가고 어딜 가도 아기가 갈 수 있는 곳 가고. 그런데 1970년대 이분은 마가의 다락방 같은 레디컬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등에 업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남편이 계셨다면, 믿지 않는 분이셨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예, 심지어 맞을 수도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 현대적인 마인드로 패시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다림은 그 어떤 행동보다 액티브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면 육이 움직이지만 내가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십니다.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비추는 교회 가운데 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장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기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아니면 질그릇일까요?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질그릇이에요? 예. 우리 하준이 어떤 그릇 쓰실까요?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질그릇? 유하 어떤 그릇 쓰실까? 질그릇? 안타깝게도 셋 다 정답일 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든지 이 교회든지 어디를 가든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든지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일을 사모하세요. 비추는 교회인데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사모하세요. 그런데 이 아멘의 무게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겁습니다. 세례 요한은 편안한 제사장의 아들로 도시에서 삶을, 특권층의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요.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대추야자 꿀을 먹고 살았어요. 약대 옷을 입고 정말 거친 와일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무엇이 비춰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셨나요? 성령께서 그 세례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뭔가 안 되는데 막 억지로 막 너무 힘든데 그래도 성령의 감동이 고백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랑 친구의 기쁨을 선포하면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희생하실 수 있으세요? 기쁨으로 헌신하실 수 있으세요? 특별히 나 자신은 그럴 수 있지만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의 문제에 가면 이게 또 달라져요. 그렇죠?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으세요? 사무엘처럼? 네, 제가 이건 의도치 않은데 이렇게 던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홍보전사님. 저도 사실은 셋째 아이 저희 태명이 기쁨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산부인과에 좀 뭔가 이상하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설마 했어요. 이게 임태기도 제가 응보전사님 댁에서 임태기를 했거든요. 근데 세 줄이 나온 거야. 그래 이거는 제가 그 본인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약간 죄송하지만 폐경기가 와서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 이럴 리가 없다.
그 다음날 여기 그레이스 산부인과를 갔는데 일산에 한참 기다렸어요 제가. 근데 나오는데 손에 산부 수첩을 들고 나 진짜 한참 동안 웃었어요. 그리고 와 진짜 사라가 그래서 웃었구나. 이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검사 갔을 때 저희 그 준수 선생님 있잖아요. 유명하신 김준수 선생님이 2%의 확률입니다. 이거는 이 나이 때 임신은 너무 축복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그래서 태명을 기쁨이라 지은 거예요. 원래 제 성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난 지금 터키 나가야 되는데 사역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오는, 근데 신기하게 스트레스가 비껴가고 기쁨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태명이 기쁨인 건데, 근데 한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점점 근심과 염려가 점점 올라. 뭔지 알죠? 우리 선생님 알죠?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면 뭔지 알죠? 아실 텐데 점점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데, 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기쁨이 길을 막을지어다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의 상식과 사고의 틀에 갇히지 말아야겠다라는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옛날에 곡성이라는 거에서 그 유행어가 유행했죠.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생각해 보세요. 사역과 교회와 직장과 양육, 자녀 양육과 그 기로에 섰을 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하나님께서 비추는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갈망하는 게 있어요. 지금 새롭게 이번에 오늘 아침에 부어주신 갈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울면 제가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집에 가서 꼭 한 소리 하거든요. 이게 남편은 가정의 머리다. 근데 여자가 그 머리를 움직이는 목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혼나요 제가. 근데 진짜 하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드려주는 그 예배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그 예배를 한 번 보면 one touch, His presence, one moment changes everything.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걸 맛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참다가 마지막에 웅보전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깨어라 할 때 제가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데 그때 주님 저에게 그 예배,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세요 하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역시나 주님 저는 안 보이는군요 했는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하늘의 예배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사람의 기준에는 드럼도 없고 뭐 사운드적으로는 빌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비추는 예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 대형교회 몇몇 명이 스타디움에서 모여서 드려지는 집회보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잠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다 넘어가고 여러분 그 임재에는 장소가 있어요. 영적이지만 하늘을 비춰내는 곳이 바로 땅이에요. 제가 그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2017년에 사역자가 되고 나서 2월 달에 사역자 시작했는데 4월 달에 저희 조지우 목사님이랑 다 같이 사역자들이 아이합을 간 일이 있어요. 그때 노아가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합 기도실 공간을 들어서는 순간 임재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아, 이게 임재의 장소구나. 지금은 안타깝게 이제 시즌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이합에서 다른 곳으로. 임재는 실제적인 장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와 같냐면 뷔페 있죠. 한국 가보니 뷔페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국 오자마자 2주 연속 결혼식 축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주 연속 다 만나셨을 때 뷔페를 갔는데 와 놀라워요 정말 뷔페가. 야, 한 곳은 뭐 마포 갈비 라인만 쭉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진짜 첫 번째 어디였지 거기가? 호텔 그 호텔 신도림.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뷔페는 이미 차려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제한이 있을까요? 영적인 영역에 제한이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 제한되어서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그 뷔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것들이 은사와 임재와 축복들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장소에 가서 내가 이 그릇에 음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비추는 교회 이곳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아직까지도 빈 곳이 보이지만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곳이 바로 임재를 받을 장소입니다. 네, 아멘이 좀 더 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비치는 교회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복 받으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네, 진짜 제가 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집사님들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메신저를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이런 예배를 드릴 또 저는 음악 그 전공했잖아요. 음악할 때 저에게 주셨던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수많은 사람 앞에 서는 걸 원치 않아요. 저도 세계 3대 극장에 서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극장 안에 예를 제가 비엔나에서 비엔나 국립극장에 한국 대통령이 딱 앉아 있어요. 거기서 내가 노래를 하는 것과 그 대통령이 자기 집 안방으로 불렀어요. 하우스 콘서트를 그 가족만 위해서 하는 어느 게 더 영광돼요, 여러분? 그럼요, 당연하죠.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컨펌을 주시네요. 저희 딸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규모가 작다고요? 사람이 적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방에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10년 뒤에 규모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실 텐데 그때 지금 이 순간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순간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전하게 될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그냥 건너가지 않잖아요. 돌 12개를 챙기잖아요. 왜요? 사람 잊어버리니까. 그 돌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12개의 돌들을 취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는 이곳이 은혜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시대의 은혜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유하와 하준이, 노아, 샤론이 우리 뒤로 좀 제가 초청할 수 있을까요? 뒷자리로 우리 진양이가 좀 준비해주고 네. 노아야 오세요 예배당으로. 네, 하준이도 자 노아와 하준이에게 봉을 하나 주시고 유하와 샤론이에게 봉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하준이가 앞에 서고 유하가 앞에 서고 네. 그리고 서로 앞에 보세요. 다 앞에 보고 그 위에 좀 더 좁게. 자, 떨어뜨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절대 떨어뜨리지 않고 앞으로 갖고 오세요. 앞으로 여기까지. 떨어뜨리면 안 돼. 아유, 다시.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네, 자, 잘한다. 자, 할 수 있어. 천천히. 빨리 안 와도 돼. 천천히. 그렇지. 시몬 고전사님한테 주세요. 오, 좋다. 잘했어. 박수. 자, 할렐루야.
네. 구약 시대에는 임재를 캐리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였어요. 좀 보기에는 추리하지만 언약궤. 네. 더 구체적으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입니다. 저희가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너무 연결성 없이 시작돼서 잠깐 저희 사역에 대해 소개해드리면, 저희 사역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뭐냐면 바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바브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엔드라는 접속사예요. 연결하는. 예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이 땅과 열방을 연결하고 바브. 그래서 커넥티드가 저희 사역의 명칭입니다. 저희 바브 커넥티드는 예배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해요. 예배가 없는 곳에 가서 한 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저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서 저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아침 저희와 저희 아내 둘이서 예배를 했어요. 그때 이집트 현지인도 와서 같이 예배하기도 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때 마음을 주셨어요. 보니까 광야에서 성막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멈추면 한 달이라도 안 움직이면 그대로 멈추고. 아, 이게 우리 가정이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 트래블링 태버너클 해서 TT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브 TT가 저희 사역의 정식 명칭이에요. 네, 이 사역을 하면서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교 국장님 통해서 또 이렇게 보고 하면 좋을 거고. 시간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40분까지. 12시 40분. 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대제사장만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의 죄를 먼저 씻고 그곳에 들어가죠. 정결케 된 마음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카운터합니다. 그 곳이 어디냐면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그 뚜껑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은혜를 받는 보좌에서 시은좌예요. 시은좌. 그런데 사무엘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일이에요. 왜 빼앗겼는지 다 아시죠? 뭐냐면 싸우다가 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언제냐? 엘리 제사장이 다스릴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쫄았어요. 와,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사기가 올랐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싸우자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고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뭐 어디죠? 아스돗과 가드와 마니막 에글론인가요? 거기까지 했는데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독종, 또 현대어 성경으로는 종양이 일어나고 막 망해가는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결국에 7개월간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를 결정하고, 돌려보낼 때 이스라엘 겹경의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요 먼저. 근데 베세메스 도시에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거기를 보다가 적게는 70명, 많게는 5만 70명이라고 나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블레셋 접경에서 그래도 가장 조금 홀리하다라고 인정받는 곳이 기랏 여아림이었어요. 산 위에 있는 유대 지파의 영토였거든요.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서도 가장 또 존경받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요.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유아야? 아니,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언제 그러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왔을까요? 언제 왔냐면 사무엘 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고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같이 같은 날 죽고 헤브론으로 와서 7년 동안 다스릴 때예요. 근데 이때는 어느 지파만 따랐어요? 유다 지파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온 지파 사람들이 맞나요? 옹부전사님? 온 지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헤브론으로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에게.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 커버넌트죠.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네. 그 뒤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회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아멘.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건 옛날 소년 때예요. 그런데 30대가 돼서야, 그리고 헤브론에 왔으면 사울왕도 죽고 이제는 자기를 쫓던 사울왕도 죽고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바로.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죠. 7년이 지난 후에, 6년 반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때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피셜리 기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패턴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언제 그 소유권이 인정됩니까? 오피셜리?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막벨라구를 에브론 사람에게 살 때. 그런데 대가 지불이 어마어마했어요. 시세보다 높게 부른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걸 다 주고 그냥 가져가시오 말로는 하지만 그 뒤에 그렇게 얘기할 때 다 주고 같이 대가 지불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피셜리 그 동굴과 거기에 속한 마당을 아브라함 소유로 삼으면서, 그게 약속의 땅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때예요. 마찬가지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건 언제예요? 오피셜리? 네, 온 지파가 모여서 다윗 왕에게 맞을 때. 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다윗 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아까도 선포했던 다윗의 장막에 모셔드리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복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비나답 집안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이게 익숙해져 있었겠죠. 언약궤가 항상 집에 있는 거니까. 제가 호주 시드니에서 1년 동안 그 워킹홀리데이에 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리지, 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출근길이었거든요. 한 달 지나니까 이제는 너무 일상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데, 그런 것처럼 20년을 집안에 모시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일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찾아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아비나답의 두 아들, 믿을 만한 아들, 우사와 우사와 아히오를 파송해서 소가 끄는 수레, 그건 상식인 거야. 그 당시에 이방신들은 다 수레에 날랐어요. 에베소도, 저희가 살고 있는 에베소도 수레에 날랐어요. 그 아데미 신을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효율적. 언약궤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애들이 들고 오려면. 그렇죠? 보셨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소가 날뛰니까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사가 우리 집에 모시고 20년 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우사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손을 대서 잡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치심으로 베레스 우사가 즉사하고 맙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계속 좀 추적하면 읽을게요. 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해요. 3만 명을 뭐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기랏 여아림 지방이에요. 바알라 산지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3절,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진짜 힘써 모든 걸 다 했어요.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올솔리드 기타인 거야. 1,000만 원짜리. 이런 걸로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예, 뭐 악기라고 하면 뭐 그랜드 피아노 막 1억짜리 이런 걸 다 동원한 거예요.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면 소구와 꽹과리와 신보를 치면서 주님 앞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손을 내며 하나님의 괴를 꼭 붙들었는데 하나님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죽게 된 거예요. 9절이 중요합니다. 이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괴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고 주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한 거죠. 그런데 이때 9절에 나타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를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다 잘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도 예배와 선교,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하는 사역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레슨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오베데돔은 참고로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기억해 주세요. 고핫 자손 오베데돔. 그런데 누군가가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괴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다윗 왕에게 전했어요. 그때서야 다윗이 다시 한번 축제를 벌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13절 주님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게. 어떻게 해서 주님의 괴를 맨 사람들. 지난번 언약궤를 옮겼을 때와 지금의 차이가 뭔가요? 딱 한 가지. 수레에 실었던 것과 어깨에 맸던 것. 자,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역대상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시작. 아멘. 어떻게요?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근데 그 규례가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을 깊이 읽어보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다고 해요. 그건 지금 살펴볼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왜 매야 됩니까? 사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건 박스였지만 언약궤를 나무로 만들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잖아요. 그 얼마나 무겁겠어. 그렇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하면 얼마나 긴장되겠어.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하는 곳인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너무 많지만 그때는 딱 한 곳이었어요.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그 한 임재를 캐리하는 곳인데 얼마나 부담되겠어. 근데 어깨에 매래요. 민수기 4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싸놓으면 비로소 어떤 자손이요?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오베데돔이 어느 자손이었다고요? 고핫 자손.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세요. 제가 어제도 누구 만나다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있다고요? 너무 어렵다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요? 재정의 돌파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걸 통과한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석구석 선하신 분이세요. 다윗이 못 깨달았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어떻게 고핫 자손에게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예요. 섭리고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삶의 여정에도 지금 우리가 보는 영역은 조금밖에 없어요.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왜 헤드라이트가 아니고 발의 등일까요?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답답해. 플랜이 쭉 거시적, 미시적으로 다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 그렇게 대차대조표로 재정적으로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제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기도 사실 비추는 교회도 아까 잠깐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디뎌야 할 그 길은 반드시 비춰주세요.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석구석 선하신 분이세요. 지금 조지훈 목사님이 중동 지역에서는 목사님 이런 단어 쓰면 선교사님은 선생님, 목사님은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입에 배가지고 조지훈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네, 조지훈 목사님이 그 스탠드 펌 유스 집회 가셨다가 진짜 오랜만에 초창기부터 푸셨던 하늘의 예배를 푸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희와 잠깐 교제할 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야, 두 번째 계시가 임하는 것 같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늘의 예배라는 걸 풀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정교한 시즌을 이끄신다. 하늘의 예배를 이제 구석구석 정교하게 보여주신다.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경험해야 알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이럴 줄 몰랐죠. 레베카가 이럴 줄 몰랐죠. 제가 레베카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형제 이럴 줄 몰랐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철이 형제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예, 정한 나쁜 놈인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분이.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사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마국간보다 더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발도 못 따라가는 우리는 더러워요. 외양간보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근데 그 마국간보다 더러운 곳에 누가 오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고 계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뭘 더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그 내주하심에 기적을 주셨는데 어떤 기적을 더 구하세요 여러분? 물론 더 놀랍게 이 땅에서 풀어가십니다. 하늘나라의 것들을. 네, 제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 언약궤는 한 사람이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4명이 지려고, 최소 4명이 필요한데 4명이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키도 맞춰야 되고 발걸음도 맞춰야 되고. 나 혼자 기력이 좋다고 달려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뵐 때. 다윗 왕이 나 이제 왕이니까 다 정복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때 12지파가 다 규 앞에서 와서 오피셜리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그때서야 예루살렘의 영적인 중심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패턴이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됨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연합이 안 되는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부끄럽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나는 새하고 저분 사역이 막 흥해. 그럼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게 내가 목표니까. 내가 거름이 돼서 피어난다면. 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구석구석 선하시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 영혼권을 이루세요. 누구를 탓하고 이렇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성도들 안에도, 사역자들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쓰임새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쓰세요. 강권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됨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잘 들으세요. 사랑은 장밋빛이 아니고요, 핏빛이에요. 다시요. 사랑은 장밋빛이 아니라 핏빛이에요. 왜요? 죄송합니다.
너무 좀 그랬나요? 뭐냐면 보세요. 아버지와 우리가 원수되었죠. 그런 우리를 아버지가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했나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대적하는 나라로 살던 150년 전에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님들의 미랄과 같은 순교의 피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확장하고 있는 나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장밋빛이 아니라 핏빛입니다. 우리 하나 되자, 연합하자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분명한 것은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됨도 없어요.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하나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됨이, 연합은 원래 힘에 붙이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주셨는데 평안의 띠로 묶어주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힘써 지키라. 왜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 비춰지지 않으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모양은 낼 수 있죠.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청사진이 있지만 오피셜리 하나님의 영광을 캐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할 수 없어요. 이해하세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갑작스럽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 구체적으로 비추는 교회를 위해서 미랄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사모하셔야 돼요. 이거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차 무슨 차 타시죠? QM6를 타요. QM6를 타는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야 그거 타지 말고 그 BMW X 시리즈 있거든? 그거 가장 최상위 모델 풀옵션으로 내가 줄게. 그거 그냥 다른 사람 줘.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다른 사람에게 그걸 무료로 그냥 그 QM6도 좋은 차잖아요. 그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저희에게 예를 들어서 준다. 저희가 달라는 건 아니에요. 준다. 그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입니까?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석구석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희생을 우리 자녀를 희생할 때 나는 죽을 것 같아. 저는 사실 제가 정서적으로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아까 예술가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다른 면을 얘기하면 예술적으로 정말 이게 사인 코사인 곡선을 아시나요? 이게 저의 삶이에요. 감사하게 수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와,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하지? 희생. 예. 예. 저희가 자녀가 그래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정서예요. 정서가 좀 어그러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개척교회 어렵게 하셔서 장난감 사달라고 얘기를 못 해봤어.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돈에 전혀 지금 1억을 준다 해도 저희한테 전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진짜 돈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알겠지만, 근데 중학교 때부터 내가 우리 집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희 자녀에게 그러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은 다 해도 사역의 길만큼은 안 가, 죽어도 안 가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레마의 말씀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까지 왔는데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냥 권사협회 회장하고 싶고 그냥 이런 분이었는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3호로. 그런데 그 정서를 내려놓는 게, 희생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역을 가면서 아이들을 딴 사람한테 맡기고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게.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그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터키 땅 갔지만 애들이 처음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 길에 왜 이렇게 개똥이 많아? 위생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학교를 갔는데 그 온 학교에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이 딱 한 명인 거예요, 노아.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볼 잡아 당기고 얘가 거의 막 틱장애가 생길 정도로 이게 스트레스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애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부모를 따라하는데.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유업은 부모 때 끝나지 않아요. 이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질 때 그냥 이어지는 것, 배가 되어 이루어져요. 배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내 손으로, 내 방식, 내 상식대로 키우는 것이 더 자녀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구석구석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키우는 것이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와 합한 자들은 상속자인데 예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내 아들 예수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예요. 하나님 그런 분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드리는 희생, 우리에게는 희생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전자드럼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기도하시는, 여기 기도의 집 하시면서 감동을 주잖아요. 내 재정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마중물로라도 부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수준에서 내 수준에 지금 5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을 붓잖아요. 하나님 100만 원을 부어주세요. 집사님 아시죠? 경험하셨죠? 진짜 놀라요. 제가 이거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이건. 여기는 저는 몰랐거든요. 선교 나가기 전에 카드 빚이 1000만 원이 있었던 거야. 나는 빚 너무 많은 얘기해서 죄송. 이거 잘라주세요, 영상. 나는 10,000원이라도 빚지면 잠을 못 자거든요. 와,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선교 나가기 직전에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깔끔하게. 그런데 어디 큰 미국의 교회 집회를 갔다 왔어요. 작년 여름에. 사역비를 꽤 주신 거예요. 또 미국에 친척이 있어서 재정을 주셨는데 그 돈이면 딱 막을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저 몰랐어요, 이거를 전혀. 이번에 들은 거야. 그거를 그냥 현지 교회에 고아의 영보 컨퍼런스를 하는데 재정이 없어서 이번 연도에 못 하겠다는 거야. 그걸 그냥 플로잉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넘치는 재정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웅보 전사님도 그때 그렇게 고백했는데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보니까 날개가 달려서 올라가네. 정말 억울해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막 저는 계획하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내리는 것 같은데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석구석 선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희생하여 드립니다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 뷔페 얘기했죠. 내가 죄송해요. 10만 원 드릴 그릇밖에 안 되면 뷔페 가도 10만 원짜리밖에 못 얻는 거예요. 뷔페는 무제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헌신하시고 진짜 한 자리 한 가지, 선교 국장님도 지금 PPT를 하고 계신데 다 이렇게 너무 헌신해서 달려가시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기다려라. 왜요? 능력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다림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냥 섣불리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성전을 사모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필요한데 누구에게 제가 이걸 나누겠어요? 부탁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웅보야, 죄송합니다. 웅보 전도사님, 나 이거 필요해.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친밀하니까, 사랑하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그 신뢰가 없으면
기다림의 시간,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축복의 그릇을 받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축복의 그릇을 받아내는 좁은 길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게? 채영아, 이거 너도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재범아,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테리야,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할 때 그것들을 믿음으로, 나도 숨에 찼지만 그걸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통로였구나. 실제적으로도 요백에 2배 부어주셨던 것처럼 실제적인 경험한다니까요. 제가 레베카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건. 사모함이 되십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모함이 되십니까? 희생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되십니까? 이제는 나의 아젠다에 묶이지 말고 나의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연합하는, 연합의 길은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해 사랑은 핏빛입니다. 피를 흘려서 희생하여 연합하는 비추는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추는 교회 안에 있는 실제적 연합과 사랑의 희생을 보고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길 원해요. 그러면 구체적인 적용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됨은 약간 희생의 영역과는 다른데 실제적으로는 좀 소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그치? 자,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진짜 친밀함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의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더 친밀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서로 그런 한 몸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모두에게 나눌 수는 없지만 감독을 주시면 찾아가세요. 미나 사모님께, 웅보 전사님께, 집사님께, 김두환 집사님께, 서 집사님께 찾아가세요. 철이 형제님께, 진양 형제에게 찾아가 솔직히 나누세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또 웃으면서 그때서야 실제적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회자의 성향을 교회가 따라가요. 근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세요. 여러분 각자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느낌에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철이 형제 있나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빛나잖아요. 혜연자매님 너무 빛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는 윤성철 목사님이 이집트에서 저희가 사실은 조이풀에 사역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워요. 한 번인가 싸웠어요. 5년 동안. 우리가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성숙한가 보다 했어요. 근데 웬걸 이집트 현장에 딱 갔는데 24/7 붙어 있으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시작됐네. 이게 붕이 시작되는데 그때 오셔서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서로를 빛나게 한다. 어떤 본문에 보면 윤택하게 한다. 본인의 안전지대 안에만 있으면 부딪힐 일은 없죠. 하지만 상대방이 윤택해지고 내가 윤택해지는 일도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High risk, high return. 자, 영적으로도 정확히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는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세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안전지대를 벗어나 보세요. 얼마 전에 킹 오브 킹스 만화를 봤는데 애니메이션 봤는데 모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시면 나를 걸어서 바다를 걷게 하소서. 그게 뭐예요? 안전한 곳은 상식적으로는 배 안이 안전하죠. 그런데 폭풍이 치면 배 안이든 밖이든 다 위험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뭘 깨달은 거예요? 주님 계신 곳이 안전하구나.
주님 가까이 갈수록 안전하구나. 안전지대가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실제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그 마음으로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만 가보세요. 한 걸음만 나와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한 걸음 앞으로 오세요. 지금 있는 곳에 선을 긋고 한 걸음만 앞으로 나오면 어느새 하나님도 한 걸음 앞에 계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은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셋째가 태어나잖아요. 그냥 그치지 않아요. 진짜 생명은 열매가 열려요. 여러분 그냥 생명 받아서 구원 받으세요. 다 천국에 있으세요 지금. 거기서 머물기 원하십니까? 안전지대 한 걸음을 떼서 생명이 낳는 일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소망이 생겨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배우자가 됐을 때 완성된 모습의 그 사람이거든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진짜 부족한 거 많죠. 네. 옹보 전도사님은 완전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부족한 게 많죠. 농담입니다.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 바라보자.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영광, 그걸 소망하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